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2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시편 103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밤에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비밀로 감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어제 오늘 많이 추웠습니다.
이제는 꽃샘 추위 말고는 이렇게 큰 추위는 없는 것 아닐까. 뭐 기대인데 요새 날씨가 하도 뭐 이변이 많으니까요. 그래도 겨울 잘 이기시고 이제 입춘도 지나고 마지막 추위도 잘 이기시고 꽃 피는 봄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코로나도 이제 추위가 좀 꺾이면 조금 잦아들고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이제 사순절이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또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을 터인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도 어쨌든 사순절 기간에는 좀 더 많은 이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 말씀은 너무 많이 들어보시죠. 우리 예배 시간에 부르는 송축해 내 영혼, 이 제목이 원래는 만 가지 이유거든요. 맷 레드먼이라고 하는 영국 가수가 지은 노래인데 만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만 가지 이유가 있다. 이 시편 103편이 그 노래의 모티브가 된 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103편 말씀을 제목을 붙인다 그러면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할 만 가지 이유, 이렇게 되겠습니다. 만 가지 이유라고 하는 찬양이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송축해 내 영혼이라고 번역이 됐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의무이자 권리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하나님을 찬양할 의무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찬송하라고 인간을 만들었다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사야서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무냐? 아니요, 권리이기도 합니다.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참정권이 있잖아요. 참정권은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나라의 일에 투표하고 이런 거, 투표하는 거 의무예요. 참여하는 거 의무이고, 그리고 권리이기도 하죠. 권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의회나 이런 데에 참여하는 거 의무이기도 하고 권리이기도 한 거예요. 봉사하는 거 자꾸 우리가 의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권리이기도 하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안 시켜줘? 이거 가지고 섭섭해하기도 하는 거 보면 권리이기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봉사하고 또 교회의 직을 맡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거는 의무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찬양하는 것, 이런 것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의무는 잘 알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다라고 하는 의무라고 하는 생각은 많이 하는데 이게 권리다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권리는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왜 나를 찬송 못하게 해? 이러면서 막 싸워본 적 있으세요? 없거든. 이 권리가 못 누려지면 화가 나야 돼. 근데 이거는 아무도 찬양 못하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나 스스로 이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는 내 권리를
요새 포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 권리가 포기되어지면 막 화를 내,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차에서 라디오 잠깐 들었잖아요. 제가 요새 이제 5시 뉴스를 잠깐 듣는 이유는 코로나 상황이 밤새 뭐 특별한 게 있었을까 하고 듣는 건데, 시위한다잖아. 영업하는 사람들이. 설 끝나면 조금 완화될 것 같긴 한데 며칠 못 참아서 어제부터 시위 시작했단 말이죠. 이게 자기 권리를 침해받는다 생각하니까 그래요. 실제로 영업을 못하는 분들 나라에서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침해받는 사람들은 언제 보상이 될지, 또 설까지 며칠 안 남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손해보는 걸 못 참겠다 해서 시위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쨌든 세상은 내 권리를 빼앗기고 살면 바보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자기 권리 빼앗기는 사람 드뭅니다. 자기 권리 빼앗기면 막 화를 내요. 화를 내. 그런데 찬양은 의무이자 권리인데 찬양을 안 해도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아도 별로 죄의식을 안 느끼고, 반대로 내가 찬양할 시간이 요새 너무 없어 이러면서 너무 내가 일이 많아 이러면서 화내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내 의무이고 내 권리인데 의무를 못해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람도 없고, 내 권리인데 내 권리를 다른 것 때문에 자꾸 빼앗기고 있어 화내는 사람도 별로 없어. 점점 교회에서도 찬양의 문화도 많이 줄어들어 가고 있어요. 그죠? 이 유행가란, 우리가 세상 노래를 유행가라고 그러잖아요. 유행가. 요즘은 유행가라는 노래 얘기는 잘 안 해. 그죠? 사실은 요새 뭐 트로트나, 이거 트로트 옛날에 딱 우리가 유행가라고 했던 거거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 미스터 트롯 할 때 보면요, 우리 권사님들 막 대화의 주제가 그거였어. 임영웅이 어떻고 영탁이 어떻고 막 나는 누구 편이다 누구 편이다 하면서 막 이거를 유행가라고 조금 이제 터부시하고 그러지 않아요. 세상 노래가 너무 즐겁고 흥겨워.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막 흥을 준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거꾸로 찬양하는 거, 복음성가, 찬송가, 이게 유행가가 됐어요. 예전에는 복음성가나 찬송가가 정말 우리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근데 요즘은 정말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회복하고 힘을 얻고 이런 게 별로 없어. 전에는 온누리교회에서 막 그 찬양 집회하고 그러면 청년들 막 정말 몇천 명씩 몰려갔습니다. 저도 교회 청년들 중고등부회를 데리고 막 가본 적이 있거든요. 온누리 성이 꽉 차가지고 막 찬양해요. 어노인팅 뭐 이런 거 찬양 집회하면, 물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코로나가 아니라도 없어졌어.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 찬양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된 거를 화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찬양 집회도 못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제 아들이 꽤 큰 교회 중등부 전도사인데, 또 제 아들이 음악을 좀 하잖아요. 너는 중등부 맡았으니까 애들하고 찬양하고 손주게다. 제가 중등부 전도사 할 때 뭐 찬양팀 조직하고 막 굉장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등부 전도사 할 때보다 이제 30년 좀 안 지났는데, 제가 93년도에 중등부 전도사를 했으니까 이제 30년 딱 돼가네. 그죠? 28년 됐는데, 그때는 막 그렇게 난리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아들이 그 교회는 찬양팀도 없고 반주자도 없고 꽤 큰 교회인데, 이제는 애들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새 애들 찬양 안 해. 그래. 찬양하는 일이 유행가처럼 유행 타다가 시들해졌어요. 시들해졌어요. 이 트로트 지금은 한참만 난리지만 좀 지나면 사실 시들해질 거예요. 그죠? 이런 걸 유행가라고 하거든. 한참 지금은 락이 막 80년대 메탈, 헤비 메탈이 유행하고, 그 다음에는 90년대 신승은 발라드가 유행하고, 서태지와 아이들 힙합이 유행하고, 요새는 다시 트로트. 이게 유행이거든요. 찬양이 그런데 유행처럼 됐어. 그런데 찬양은 어떤 때는 이런 찬양이 유행하고 그 다음에 이런 찬양 이러면 그나마 나. 근데 이거는 확 올라왔다가 어느샌가 찬양하는 일이 교회에서 시들해졌어요. 없어졌어요. 제가 중등부 학생일 때 기타 배우면서 찬양하려고 그때부터 막 찬양의 붐이 일어났어요. 막 문학의 밤 이런 거 하면서 막 찬양하고 복음성가 막 만들어 나오고. 그런데 이게 불과 50년도 안 돼서 교회에 찬양이 없어진다. 요즘 교회 찬양이 없어져요. 지난주에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찬송을 했는데 코로나 1년 지내면서 사실 조금 찬양을 좀 덜 했죠, 저희도. 그런데 오랜만에 찬양을 해보려고 하니까 박자도 잘 안 맞고, 이게 참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고 내 얘기다. 찬양하는 일이 일상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찬양이 어려워졌어요. 제가 그래도 노래는 잘 못해도 박자 이런 거는 잘 맞추는 편인데 오랜만에 하니까 박자도 잘 안 맞고 일상에서 찬양이 없어져서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하셔. 비파와 수금으로 노래하라. 오늘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찬양하라. 우리가 찬양을 잃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설날이 다가오니까 예전에 부목사였던 어떤 목사님이 조그마한 선물을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또 총회의 어떤 목사님이 어떤 일 좀 도와줘서 고맙다고 또 선물을 보내오셨어요. 저는 인사를 했지만 우리 집사람 보고 그 사모님한테 전화 좀 해라. 더 그 어른한테 전화도 좀 해라. 그렇게 했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어제 사무실 이사했거든. 너무 바빠가지고 그럴 겨를이 없었대. 제가 막 뭐라 그랬거든. 그 선물은 받자마자 인사해야지. 막 그랬거든. 아니 설 선물 조그만한 거 하나 받아도 바로 인사하지 못하면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인사했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만 가지 은혜가 지금 은혜를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에도 수많은 은혜가 있는데 잊지 말고 찬양하라고. 찬양을 잃어버렸다는 건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거든. 선물 하나 받고도 감사 인사를 꼭 챙기는 게 우리 인간사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찬양하라고 하는 그 일을 잃어버렸어요. 의무로 생각하면 찬양 안 하는 게 괴롭고 힘이 들어. 그런데 이게 권리인데 말이죠. 권리. 우리 권리를 빼앗기고 살아. 뭐에 빼앗겨? 세상 거에 다 빼앗기고. 화가 나야 돼. 우리 화가 나야 돼. 근데 화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른 일은 화내는 게 참 많은데 찬양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화가 안 나. 우리 신앙이 참 문제가 많은 신앙이 되었다.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찬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제1되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즐거워져요. 예전에는 찬양하면 우리가 즐거워지고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회복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찬양 그런 힘이 있으면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시편을 갖다가 새벽 기도 시간에 다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원래는 저 신약성경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다른 거 보고 있을 때쯤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쉬다가 새벽 기도 쉬다가 다시 시작할 때 시편을 시작한 이유, 이 시편에는 이런 회복하는 힘이 있어서 찬양하면서 회복하고 내 죄를 뉘우치면서 회개하고 이런 회복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시를 우리가 읽는 거예요. 이 시편이 새벽 기도하기 좋아서가 아니라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회복하자. 오늘은 찬양이 회복되는,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명령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사람이므로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서 이 어려운 때에 기쁨을 회복해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샘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찬송하면서 흥얼흥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을, 행복을 회복해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찬송을 잃어버린 시대, 세상 걱정과 근심이 우리 삶을 뒤엎은 시대, 하나님,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은택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무와 권리를 다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며 우리 영의 즐거움과 우리 삶의 행복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또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찬양하며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